현대인의 삶의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주관이 조금 부족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줏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 가지 삶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막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된 사람이 길가에 누워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와주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과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서로 교류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맺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금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바라보고 그를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도형입니다. 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유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형이라고 하면 오늘날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 불리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배를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들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타인들의 삶을 짓밟고 서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영혼을 죄의 사단의 종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 말씀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돈을 받으러 가면 준다 하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내일 줄게, 모레 줄게, 일주일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그러나 그 시간이 되어서 결국은 그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잘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욕심이 많은 강도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데드시라고 되어져 있죠.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해라는 것은. 근데 이 사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그 사해에 와서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해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긴 받는데 이 사해는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축적되고 거기서 증발되어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증발되어지고 소금기만 남아서 결국 그 바다 그 물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는 괜찮을지 몰라요. 처음에 둘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사해 바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약간의 욕심은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약간의 욕심은 부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욕심은 부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욕망과 욕구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욕심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수욕, 잠을 자는 욕구, 성욕, 그리고 식욕.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성장 동기를 가진 욕구라는 거예요. 성장 동기를 갖는 욕구.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욕구,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욕심은 뭐냐 하면 지극히 나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조금 더 지나쳐서, 선을 지나쳐서, 그 욕구의 선을 지나쳐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실 우리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지셔야 되는 욕구는 가지셔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내 삶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사해바다처럼 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꽃 중에 금어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금어초라는 꽃이 있는데 이 금어초는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하늘하늘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내려진다 해서 금어초라는 별명이,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금어초가 보기에는 참 아름다운데 이 금어초가 시들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꽃이 시들게 되어지면 해골 모양의 잔재가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들의 욕구는 다 시들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그 해골과 같은 흉측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사실 우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들의 삶을 망칩니다. 여러분들은 욕구와 욕심을 잘 구별하셔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도형의 사람은 그 유대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의 종이 되어지는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형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을 깨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간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몰지각하고 어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간 거예요. 일단 그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지체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강도를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누워 있었고 다친 것을 봤지만 그 자리에서 지체하기 싫었던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가갔을 때 그들이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려니와 그랬어요.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그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도와준다고 내려서 그를 만졌을 때 혹시나 그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가 부정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결례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내가 저를 도와주는 것, 내가 내려서 저를 만지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기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대로, 자기의 규칙대로 살아가면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아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관리는 잘 될지 모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페미니즘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들 그동안 그 사회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운동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페미니즘이 변질되어져서 일본형 페미니즘, 그리고 그 뉴질랜드형 페미니즘, 그리고 한국형 페미니즘,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그 나라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 페미니즘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페미니즘을 통해서 도움받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여성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형 페미니즘이 막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페미니즘의 좋은 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하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성대결, 남과 여의 성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을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성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한국형 페미니즘의 가장 위험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남자들이 그 한국형 페미니즘, 이 극단주의적인 페미니즘에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남자들이 스스로 방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방어의 기자재가 뭐냐면 펜스룰이라는 거예요. 펜스룰. 펜스룰이 뭐냐 하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했을 때 많은 교육자들이 그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여자 성도들과 따로 만나는 것들을, 따로 신방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지하고 윤리적인 것을 지켜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 미 하원 의원이었던 펜스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과,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여자들과 따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지켜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펜스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여자와 1대1로 어떤 여성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펜수를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창궐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조금만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도와주려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잘못돼서 남성이 공격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되니까 남자들이 이제는 여성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사회가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남녀 평등, 여성들이 하도 이렇게 페미니즘 가지고 극단적인 페미니즘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똑같이 하자. 그래서 그 무거운 물통을 옮기는 것도 여자들 다 시키고 뭐 이제 그런 일들까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잘 세워지면 좋지만 이것이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잘못되어져 갈 때 오히려 관계들이 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본인들이 세운 룰을 가지고 잘 했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어쩌면 그 아픈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지나가도 돼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어떤 룰을 지킨다고 해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잘 지켜나가고 내 규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고립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각박한 세대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자 생각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혹시나 저 사람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여러분들 먼저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도 부담이 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 때문에 결국은 그 도움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도 이만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라와. 이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가시겠지만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올라가지? 그럼 부담감이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겁니다. 그 부담감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이가 생길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됐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지. 마리아가, 이 성경상으로 보면 마리아가 그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정말 없었을까? 저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삶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성령이 나에게 잉태됐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부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분명히 부담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그 칙서를 발표해서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부담되었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사자굴에까지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돼서 사자굴에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내가 사자밥이 됐네? 내가 잡혀 먹어버렸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쫄딱 망해버렸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줄 알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셨어요? 나를 사자밥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요구한다 하실 때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내어줘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 삶이 어떻게 다 기쁘기만 하겠어요. 내가 얼굴만 봐도 싫고 그 사람 잡으면 멱살을 잡이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면, 내가 정말로 때려 죽여도 속이 천찮은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부담이 생기겠어요. 난 하지도 않은 일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했다고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멱살잡이를 하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없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부담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원수지간이라 그랬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왕따시켰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만 하면 손가락질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야, 니네들은 말이지, 우리는 유대 민족의 그 피를, 정통성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니네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맨날 이렇게 붙어먹고 말이지, 니들은 그렇게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말이야,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맨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도와줘? 마음에 부담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어서 강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고 싫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소금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소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구원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합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